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늘 밭일을 하는 것을 보면 쉴 데가 별로 없어요. 어느 틈엔가 밭에 가 계시고 또 보면 상추 심으면 또 그 다음 배추 심고 또 뭐 하여튼 항상 늘 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와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누고 또 먹을 때에 즐거움을 더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려서도 보니까 이게 부지런한 집의 그 밭은 아주 이제 잡초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아주 잘 가꾸어져서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게으른 집 보면 이 잡초가 무성해서 뭐가 진짜 심은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더 게으른 사람을 보면 그것이 작물보다 더 커가지고 도대체 이 밭은 무슨 밭이야? 멀리서 보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밭입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이 그 밭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또 그 맺은 그 결실을 통해서 그 모든 그 농사하는 농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눈에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한 번만 딱 이렇게 메고 뭘 심어 놓고는 돌보지 않는 집은 이제 우리가 보면 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피나 잡풀이 많이 있어서 저게 밭인지 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자, 이런 밭이라 할지라도 가을이 돼서 김장배추를 심으려고 하면 모두 다 그대로 갈아엎어서 완전하게 새롭게 밭을 갈아엎은 후에 일항을 만들고 거기다가 원하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12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갈아엎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작물 밭을 재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야기하시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혹시 묵은 땅 기경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묵은 땅은 바로 버려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받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묵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오늘 이 밭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유대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4가지 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씨가 떨어진 4개의 밭은 다름 아닌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와 같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으로 이야기되는 이 신앙 상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들어찬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오늘 그래도 그 속에 남아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그 마을에 오늘 어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말은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영광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공의라 그렇게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더불어서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들이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마는 잡초와 같이 그 마음 속에는 불법과 자기 욕심과 그리고 무자비함과 음행과 악한 것이 가득 채워진 그런 잡초가 무성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활에서 오늘 이런 모습만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오늘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하는 정당한 오늘 영광과 예배가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지 않는 그것이 또한 자비로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순히 버려져서 놀고 있는 땅만 묵은 땅이 아니고 오늘 잘 가꾸어지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경작하는 땅 역시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작을 하기 위해서도 김도 매주고 일항도 잘 이와 같이 일항을 이와 같이 고르게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재배하는 작물이 법으로 금지된 작물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마나 또는 금지된 그 어떤 것을 키우고 있다면 그 땅은 더 이상 비옥한 땅이 아니라 버려진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밭을 갈긴 가는데 거기다가 잘못된 것을 심고는 그것을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묵은 땅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악을 밭가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길이라고 간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섬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동분서주하는 것 역시 그 삶은 묵은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열심히 해보는 것이 다 똑같이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뿌리는 씨와 거두는 것들이 우리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독초와 같은 것이라면 결과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에 이미 모두 다 판가름이 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기억을 떠올리면 어릴 적에 제가 타잔이라는 그런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타잔 영화에 보면 이와 같이 늪지대가 자주 나옵니다. 늪은 일종의 진흙 습지를 말하는데 그 깊이가 사람이 빠져 죽어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은 서서히 진흙구덩이에 가라앉지요. 그래서 거기 도망자나 죄인은, 범죄자는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더 빨리 그냥 빠져 죽는 것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겁니다. 어쩌다가 오늘 그를 쫓다가 타잔도 그런 늪에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타잔은 가만히 있다가 오늘 정 안 되면, 빠져나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죠. 그러면 이때 그 코끼리나 짐승들이 와서 나무를 쓰러뜨려 가지고 오늘 그것을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가 아마 누구든 다 예전에 그 이제 추억을 떠올리면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왜 제가 이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마치 이 밀림의 늪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더 빨리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좀 시간을 벌 텐데 좀 살아나려고 버둥거리니까 금방 빠져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미 그 자체가 묵은 땅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혹시 나의 신앙 상태가 묵은 땅이 돼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묵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라 그런다면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묵은 땅이 다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희는 묵은 땅이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만 하시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절망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호세아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 중반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너희는 묵은 땅이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지금 곧바로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을 뭐라도 오늘 심어서 가을에 결실을 맺으려면 분명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기경을 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 밭은 1년 내내 오늘 그냥 아무것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밭은 1년 단위로 기회가 오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이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하고 있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회개 운동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그런 정말 돌이키고자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요소를 구체적으로 오늘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늘 회개하는 이것이 오늘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오늘 말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 운동을 벌립시다. 우리 삶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생활 모습이라면 생활도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회개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이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주님 뒤로 다 던져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오늘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하는 운동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정말 멀리 가버렸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에요. 중세 시대를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 그러는 이유는 왜 암흑시대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판단을 뭘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느냐? 바로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끊고자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을 이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벌인 그 말씀 운동, 이것으로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한결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의 학사 에스라가 오늘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쳐 이와 같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두루마리 율법책을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이와 같이 발견한 요시야 왕이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가운데에 거하면 회개와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부흥이 있었는데 이때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듣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부흥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떼어서 기도만 강조하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철저한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길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묵은 땅은 바로 나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철학이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삶의 태도나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모습은 전부 다 묵은 땅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묵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묵은 땅을 날마다 이와 같이 갈아엎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이와 같이 정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만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1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분명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또 사랑스러운 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